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참 좋은 여러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쓰는 또 시라든지 도라든지 많은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뭐 한 사람에게 도대체 얼마에 해당하느냐,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눠보니까 개인당 뭐 1,500만 원 이상의 그런 예산을 이렇게 각 도 시에서 다 사용하게 된다 하는데, 그 참 중요한 그런 예산 집행이죠. 그것을 잘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또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것이 잘 곳곳에 귀하게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잘 발전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그런 또 지역 일꾼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뭐 사명을 말하자 그러면 건물로 비유를 할 때 건물의 기초에 해당이 되겠고, 나무에 또 비유를 하자면 사명은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가 겨울철에 보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뭐 사방이 다 얼고 땅도 얼고 그러니까 나무가 꼭 어떻게 볼 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봄이 되면은 거기서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면서 아주 전체가 또 큰 숲을 이루고 그렇게 또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뿌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아도 나무들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는 겁니다. 리빙스턴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 지역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저 시골에 가서 잔칫날 가보면은 주로 돼지를 많이 잡아가지고 돼지고기 뭐 보쌈에다가 또 막 곳곳에다 이렇게 찌개도 하고 이 돼지를 많이 잡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잔칫날 돼지를 많이 잡느냐? 이유가 다 있다 그러네요. 무슨 이유냐면, 한 주인이 이제 큰 잔치를 준비를 하고 기르고 있는 짐승 가운데 뭘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가 생각이 나서 소를 잡으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저를 잡는 거는 좋은데 저를 잡으시면은 앞으로 밭은 누가 갈고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겁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가 한 마리가 이제 막 지나다니길래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개가 또 그러더래요. 멍멍 그러면서, 주인님, 저를 잡으면 도둑은 누가 잡을 겁니까? 도둑은 누가 지킬 겁니까? 그렇지, 너는 또 도둑 지키는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또 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야옹 그러면서,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은 곳간의 쥐들은 누가 잡습니까? 또 그러더래요. 너도 그런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돼지 우리에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잡으려고 가서 보니까 콜콜 잠만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돼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잠만 자고 살만 찌고 있으니까,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잔칫날 돼지가 많이 죽는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아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사명이 없다 그러면은 참 이렇게 짐승들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국민교육헌장에도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주셨고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알고 또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산을 오르거든 다 오르지 말고 반만 올라라. 왜 반만 산을 오릅니까? 반을 남겨둬야 그 나머지 반을 오르기 위해서 또 목표를 살고 네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런 남겨두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선교행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로들에게 함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어려워서 이제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사명은 도대체 어떤 사명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성령에 매인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것은 자신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은 길이었고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심령에 매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성령에 매여라고 그 단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가 옳으냐? 새로 개정한 이 개역 개정판 번역이 옳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매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에 매여 사는 것은요, 자기의 감정이 중심이 되는,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에 매여서 살지 말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매여 살면 내 감정이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매여서 사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매여 살지 말고 성령에 매여 살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21장 4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저 두로 지방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조금 다르죠? 감정은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감동이라고 그럴 때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 성령의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 따라하면 실패를 많이 해요. 감정 따라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영국에 유명한 청교도 신앙가가 있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입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한 번은 국왕의 명을 거역했다 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을 평소에 존경하던 감옥의 간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그 목사님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계시는 게 너무 참 안쓰러워서 잠시 목사님에게 시간을 드렸어요. 목사님, 얼른 제가 몰래, 위에 분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얼른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좀 만나시고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참 가족들 소식이 궁금하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러고는 가셨어요. 근데 가다가 말고 중간에 돌아오셨어요. 아니, 왜 안 가시고 중간에 돌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당신의 호의는 참 고맙지만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지났는데요, 국왕이
이 감옥을 직접 시찰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명령으로 잡아가둔 존 버년 목사님이 잘 있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1시간 후에 시찰을 하러 그 감옥에 오셨던 겁니다. 그랬으니 만일 목사님이 그때 가족을 만나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목사님에게 언제 집에 다녀오시라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목사님이 성령이 감동이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 언제든지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잘 구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바울의 여기서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달려가야 할 사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심정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가운데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울 같은 사람은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그런 사명 감당을 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주어진 시간이 사람마다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것을 이루려다가 보니까 달려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사명인이 되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알 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서신서를 쓸 때 그 앞에 꼭 자신이 어떤 존재의 사람인가를 꼭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과 사도라는 직분이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종은 낮고 사도는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도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고 주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셔서 가는 사람이나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나 사도나 종이나 말이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종이요 사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스스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모두 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일을 순종하며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 일꾼은 뭐 종과 좀 다르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또 똑같습니다. 일꾼도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일꾼이란 말을 우리가 자세히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히피리테스라는 말인데, 그것은요,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일꾼이 아니고 배 밑창에 내려가 가지고 깜깜한 곳에서요 노를 저으라면 젓고 또 가만히 있으라면 있는 그런 노를 젓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저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저 전라남도 여수 지역을 갔었었는데 그 여수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거북선 모형을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을 들어가 봤어요. 거북선 모형 안을 들어가 보니까 배 맨 밑창으로 또 내려가 봤습니다. 이 밑창에, 거북선 밑창에 뭐가 있냐면 양쪽에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가 져야 거북선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10개, 왼쪽에 10개 긴 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노를 여기 한 가운데서 지휘하는 상관의 명을 따라서 군인들이 계속해서 노를 젓는, 그것이 바로 거북선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보통 이제 우리 여객선을 뭐 배를 탄다든지 하면은 비행기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뭐 버스도 그렇고 다 창문이 있잖아요. 객석에는 다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 노를 젓는 배 밑창은요, 창문이 없어요. 왜 없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창문이 있으면 노를 저면서 자꾸 바깥 경치를 보는 거예요. 바깥 경치를 보면서 와 좋네, 멋있네, 이렇게 하다가 노 젓는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 밑창은요, 모든 배가 다 그래요. 다 창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노 젓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노 젓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서 또 거기서 몇 년 동안 헤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꾼들은 전부 창문이 다 없는 뱀밑장에서 노젓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만 집중해서 하도록 하라 하는 뜻이 저 단어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일꾼의 생명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남미에 가면은요, 이 남미의 그 정글 같은 데가 밀림 지역, 거기에 가면 아주 무시무시한 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시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 뱀은요, 물론 뭐 뱀의 크기도 크고 길기도 길지만은 이 뱀이 무서운 게 바로 이 독입니다. 독사인데 이 부시마스터라는 이 독사는요, 대단히 독이 강합니다. 맹독의 독사예요. 4대 독사가, 전 세계 4대 독사 가운데 부시마스터가 들어간대요. 근데 이 독사가요, 힘도 좋지만은요, 한 번 저 부시마스터에게 물렸다 그러면요, 사람이 20분 이상 못 산답니다. 20분 내에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이 얼마나 독한지 해독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대요. 그만큼 독이 강력하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색깔이 영롱하고 아름답대요. 그래가지고 이 독사가 막 기어갈 때 보면은 그 빛깔이 영롱하기 때문에 그 독을 보고 저 독사를 보고는요, 정신을 잃고 그냥 넋을 잃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콱 한번 물리면은요, 금방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시마스터는 사람들이 주의할 때 절대 그 뱀의 색깔과 그 모양에 현혹돼 가지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정말 어떨 때는 무섭게도 역사하지만 어떨 때는 참 그렇게 아름답게 그 다음에 유혹을 하고 역사를 해옵니다. 거기에 멋모르고 하고 있다가 콱 한번 사단에게 물리면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부시마스터 같은 그런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집어먹지 말고 또 아무거나 정신 팔려서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우리가 바라보고 전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또 어떤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명이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자신이 혼자 만든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며 달려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스위스에
유명한 또 철학자요 교육자인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생애의 최대의 날,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나의 역사적 사명, 즉 하나님께서 땅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달은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그 날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고시에 패스한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그것이 인생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한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무슨 학위를 받은 그 날이 무슨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어떤 사람은 선거에 당선된 그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발견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까 같은 그런 일들도 참 우리가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은 금방 지나가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내 영혼을 좌우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바로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생명대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먼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요. 왜요? 그래야 그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몇만 명, 몇십만 명은 전도할 수 없을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단 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함 내일은 어떻게 하고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세미나를 가서 거기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제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게 더 잘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실 때 그 일이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못 믿으면 하나님께 절대 못 믿겨요. 절대 못 맡깁니다. 요거 우리가 못 믿으면은요, 우리가 내 사명,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그거 상관없이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내 평생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생명을 드린 사명이었다 그랬습니다. 24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또 이번 주의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냐 사명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 내 생명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보다 사명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첫째는요, 자신의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찌 희생이 없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의 희생이 없이, 물질의 희생이 없이, 내 수고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희생은 뭐 여러 가지가 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일인데요, 저 영국의 런던에서 군축회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군축회의 때 당시에 영국의 국왕인 조지 5세가 국왕으로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모든 국민들에게 방송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방송을 담당했던 영국의 콜롬비아 방송사가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선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갑자기 국왕의 메시지가 전 국민을 향해서 나가다가 갑자기 딱 중단이 되게 된 겁니다. 급히 수리기사가 방송국에서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보니까 선이 끊어졌는데 말이죠. 그 선을 이으려고 그러면은 뭐 다른 전선이 필요한데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기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빨리 이 국왕의 메시지를 온 국민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중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양손으로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의 이 전기가 이 기사의 몸을 통해 가지고 전선으로 왔다가 기사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쪽 전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국왕의 메시지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답니다.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나고 손을 보니까 손이 타버렸어요. 화상을 입게 돼. 이 전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마비로 이 사람은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전기가 통하니. 그러니까 인간 전선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어진 그 선을 이어가지고 어쨌든 국왕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겁니다. 자신은 물론 양손이 화상을 입는 그런 희생을 당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귀한 희생이고 헌신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국왕의 메시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 전선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말이죠. 우리는 곳곳에 가서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는 또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중단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소리, 바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마땅히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뭐 이번에 지방선거의 일꾼들도 다 그런 얘기야. 제가 나라와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섭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명의 특징은요, 자신만을 위한 게 사명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 대통령직을 그만뒀지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뭐 크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존경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백악관에 있을 때보다도 대통령을 그만둔 뒤에 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어떤 한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후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가 자신이 느낀 것을 이렇게 신문에다가 적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아마도 유일한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카터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다가 보니까 백악관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거기서 또 나는 그 자리에서도 섬겼는데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내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는 산다는. 그러니까 그는 백악관을 나와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열정으로 자신이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조지아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 저 시골 조지아로 왔어요.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계속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역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주일학교 시골 교사 거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 아내 로잘린 여사와 더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전체 청소를 한대. 시골의 교회니까 교회가 그리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또 가르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대통령을 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대통령을 한 사람이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해, 그거 구경하라고 사람들이 매주마다 몰려오는데 어떤 때는 그 교회 성도들보다 구경 온 사람이 더 많을 정도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헤비타트라고 들어보셨죠? 집 짓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그 일을 저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하나 있다면 카터 연구소에서 늘 연구를 하면서 국제적인 분쟁이라면 이분이 가서 그것을 해결을 많이 해줍니다. 지금도 가장 신뢰를 받는 국제분쟁 해결사로 저분이 하고, 여러분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국제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신뢰를 하는 사람이 저 카터 대통령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선거를 하고요,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지방선거에 떨어졌다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살 기도를 하고 음독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도의원 시의원 되는 거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거 역시 다른 거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됐다고 내가 자살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도 얼마든지 나는 지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정말 지방선거에, 아니면 무슨 국회에 됐던 대통령, 그런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부르셨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 됐든 내가 어떤 일이 됐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 우리는 아주 큰 일이라면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잘 이렇게 좀 평가를 많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또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작은 거 하나, 그거 우리 기준이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주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뉴욕에 어떤 큰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보이를 맡아보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 중에 말이죠, 대단한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는 포드 회사의 포드 회장이 방문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저분한테 정말 잘하면은 한턱 단단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분이 온다는 소리에 잘 준비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그분이 이용할 때마다 정말 친절을 다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수고했다고 주는데 동전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너무 실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소년이, 저 감사합니다만 이런 돈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드 회장이 그래,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이 동전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하고, 동전 하나도 이것도 결코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 후에 소년이요, 정말 나중에 성장해서 아주 큰 위대한 사업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에 이 사업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바로 그 포드 회장을 만났는데 그 동전 하나를 내가 거절할 때 그때 들었던 바로 그 말, 작은 거 하나, 동전 하나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릴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을 저는 뼈저리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그 교훈으로 동전 하나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결과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재산이라도 동전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은담이란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생각으로 하늘의 금계를 범할 수 있고, 한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으며, 한 가지 행동으로 자손의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작은 일을 주의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가문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하나가 천개의 금계를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경우에는 좀 큰 일이 될 수 있고 작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 학교에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또 목표도 잘 안 나요. 하지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교사가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늦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가 지각을 하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오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지각하냐 말이에요. 그 시간에 정말 귀히 여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라 그러면 늦게 오겠냐 이 말이죠. 3시간 전에 오기는 않지라도 지각은 하지 말아야죠. 매주일마다 지각하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게 뭘 배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작은 거 하나입니다. 그 작은 거 하나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거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교회에서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맡겨준 일에 충성하시고 작은 일에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